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을 이제 돌려 보내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짧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선지자, 그 선지자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무리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서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들과 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은 흩어보내시는 이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이렇게 인기가 높아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 밥을 먹지 못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먹는 문제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자신들의 그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죠.
사람들은 흩으셨고 제자들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 호응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 세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왕, 이 사람들의 배고픈 그 배를 채울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오신 그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야 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셨죠. 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혼자 계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주님.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그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되는데, 밤 사경이면 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벽 그 3시부터 6시까지의 그 시간이 됩니다. 밤을 4수로 나누죠. 6시부터 시작해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 되고, 9시부터 12시가 2경이 되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끝까지 오롯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그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풍랑이 일어서 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 헐몬산에서,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과 이 바다에서 올라가는 그 바람이 서로 뒤엉키면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돌풍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바다에서 이 풍랑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 한가운데서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을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뭐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돌풍을, 이 풍랑을 다 뚫고 뭐 이겨내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고생만 하지 할 뿐이지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 나오시죠. 이때가 밤 사경,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저물 때쯤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을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밤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지 못한 채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고생 당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 같은 것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니 바다 위를 누가 걷겠습니까? 이거 유령인가 보다 생각하고 놀라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까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마치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아무리 노를 젓고 뭐 물을 퍼내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해도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뭐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나 보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다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이 제자들을 이 바다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그 풍랑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으로라도 이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 나오셨고, 그 놀라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런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제자들을 아셨고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 위를 걸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바다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나아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정말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 걸어가다 보니까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바람도 보이고 풍랑도 보게 되니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길에서 곧 이 즉시 이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즉시 그 손을 잡아 붙잡아 일으키시죠. 그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풍랑 이는 바다 위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다시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쳐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게 되시죠.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무리를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서 나오신, 무리를 걸어 나오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그리고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붙잡아 일으키시며 손 내밀어 손 잡아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따르고 나아가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 또 아버지의 뜻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주님께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즉시 우리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 우리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아시고 그 속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 때에 다시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풍랑 속에 빠져들어갈 때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쳐 부르며 주님을 다시 향할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도 경험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